잠언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12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예요. 참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첫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요소들을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새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사고로 폐를 절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나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랬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래시계인가요? 예, 그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봤죠. 근데 그분의 인생을 또 돌아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친척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나마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삶의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인생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거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걱정이고, 또 쌀이 없어도 걱정이고, 또 사업이 안 돼도 걱정이고, 또 내 자식이 대학을 못 가도 걱정이고, 또 내 자식이 시집장가를 못 가도 걱정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거는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평안할지어다.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만나서 하신 얘기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참 평안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거든요.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그냥 목구멍에 뭐라 그래요? 포도청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거미줄 하듯이 풀칠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참된 평안, 마음도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넉넉히 해결할 수 있고 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살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 있어요. 신앙의 첫 단추. 그러니까 교회를 딱 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 참된 복,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근데 장수하되 누리면서 많은 해를 누린다고 분명히 써있죠. 잠언서 3장 2절에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장수한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90. 969세?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90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본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끄셔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영생하기를 원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은 복이 되는 말이 있고, 사람의 말 가운데도 아니면은 친구의 말 가운데도 부모님들 가운데도 막 자식한테 막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죽으라 그러고 막 속삭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 보고 막 개새끼 소새끼 자꾸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그것도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많은 해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만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녀요. 마당만 밟고 다니고 먼지만 털고 다녀요.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밑에 성경 구절이잖아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다고 그래. 귀신이 뭐 한다고요? 신나라 까먹는다고. 그리고 있으니까 신나라 까먹는다고 하겠죠. 귀신이 곡한다 그래요. 참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곡한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셔요. 아멘이죠?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새끼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딱 무리를 지어서 가요. 근데 어린 새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자라지 않으면은 반드시 마귀의 타켓이 돼요. 뭐의 타켓이 된다고요? 마귀의 타켓이 돼요. 마귀의 타켓이 돼서 분명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악인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게도 하고 또 질병을 가져다 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하고 가시면은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엄마가 정말 다른 거는 엄마는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 잘 믿어라. 여러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든지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면은 유언을 다른 걸 남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보통 진실한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으면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죽을 준비하려고. 뭐 하러 나왔다고요? 죽을 준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준비를 안 해요. 매일매일 죽을 준비 하셔야 돼. 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땅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져요. 죽는 거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예요. 그냥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승은 떠나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예요. 과연 내가 죽음 이후에 영벌에 처할 것이냐 영생에 처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하러 나오셨다고요? 잘 죽으려고 죽을 준비하러 나왔다고요. 잘 죽으려고. 여러분 바울이 뜨겁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할짓 안 할짓 못할 짓 다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겠어요? 그렇겠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은총을 입게 돼. 은총을 입어.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은 고난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외아들이야. 이미 죽어가지고 사녀가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곁으로 가지요. 그러면서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서 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남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신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신이라면은 못하실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은 신이니까 못하실 게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야 신이에요. 신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못하는 거 하나 계시는데 뭐를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은 속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속성.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신이라면은 그러니까 신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다 닫고, 아까 최민수 씨 얘기하다가 말했지만은, 최민수 씨가 최무룡 씨 아드님이잖아요. 근데 김지미 씨인가요? 아니, 김지미 씨. 최무룡 씨가 김지미 씨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혼을 했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새엄마하고 아빠가 아들을 친척집에다가 맡겼다니까요. 안 데리고 살고. 그래가지고 친척집을 여기서 얼마큼 살다가 여기서 얼마큼 살다가 돌아다니면서 컸대요. 이 부모님 밑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죄를 졌어도 또 나만 아는 비밀이야. 내가 누구를 속였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얘기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용암 무당집에 가보세요. 오늘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데 무당이 맞춰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오늘 내가 어디를 갔다 왔어. 근데 무당이 딱 맞춰,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는 돈을 막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잘 맞추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점괘를 보니까 나타난대. 근데 몇 살쯤 먹었대. 키는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만큼 크고, 몸집은 어떻게 생기고, 그걸 다 맞춰버려. 그러니까는 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섬기고 따르잖아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아니,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작두 타고, 여러분 작두 타요, 안 타요? 무당이. 용한 무당은 작두 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물은 미지근한 물에서 제일 세균이 번식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뜨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66권 딱 하나로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이죠?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진짜 선교 활동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근데 10원도 없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점을 3개나 하고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로. 정말 우연히 하나님이 가게 자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사역하던 고아원에 그 집 손자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빌딩도 많고 돈이 억수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식 농사가 다 안 됐어. 그래갖고 자식들이 전부 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이혼을 했다니까? 어떡해? 근데 애들이 이제 아들에 관련된 손주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어. 근데 딸들하고 관련된 손주들은 다 고아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손주들이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거를 볼 때 그 할아버지가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을 속상해서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날마다 술을 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 술 먹다 보니까 완전히 막 볼볼볼볼볼 떨어요. 이제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신경과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고, 또 밥을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그러니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 골목에 가게가 2개가 딱 호실이 있는데 반듯하게 생겼는데 좋아요. 건물도 좋아. 근데 거기만 비어 있어요. 다 차 있는데 거기만 한가운데인데, 시장 한가운데인데 거기만 상가가 비어 있어요. 그래 제가 조사해 봤어. 사람들 그 시장 골목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대.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면은 한 달도 안 돼서 2달도 안 돼서 쫓겨난대. 아니면은 주인이 완전히 주태백인데 날마다 와서 행패를 부려갖고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그 주인 아저씨를 2층에 산다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고아원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는지 제가 예사 사람이 아니래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갖고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줄거리 다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했으면은 그분이 한 3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증금을 깎아줬어요. 보증금을 몇 천만 원 깎아줬어요. 박수 쳐야 되겠네요. 아니 얼굴 한번 보고 산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죠. 근데 아니나 달라 문을 열었는데 첫날부터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대자로 문을 열음과 동시에 입구에서 그냥 대자로 뻗어버려요. 그거를 한 2달인가 그랬어요. 2달인가.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첫날 저희가 한 50명 정도가 왔거든요. 이 전단지 작업, 막 아파트 같은데 전부 다 전단지 작업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분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불쌍한 분인지 알잖아요. 내가 이분 한 분만 살리고 여기서 문을 닫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이분을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는 딴 사람들을 받기는 받아. 근데 제 기도 제목은 그분이에요. 그분 한 분만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장사를 못하고 나온다고 해도,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개월 만에 그분이, 우리가 화를 안 내고 대자로 누워 계시면은 아버님 일어나시라고 그러면서 차 마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업어가지고 2층에다가 모셔다가 눕혀놔. 이불까지 다 덮어줘. 그러고서 주무시게 해줘.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화분은 그분이 다 담당이었어. 화분. 항상 화분을 키워다가 여러 분이서 지금도 이 추리를 다른 우리 여기 오시는 고객님이 해준 거잖아요. 매 완전히 뚫려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수술 안 하고 나오신 분이. 그리고 이거 추리랑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아버님이 이런 걸 해주셨어요. 추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도 키워서 갖다 놔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땅이 있으신데 거기서 농사나 둥글레차나 막 그런 거를 많이 갖다가 시장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무니 배추니를 다 나눠주고 다녀요. 한 트럭씩 갖고 와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오셔도 저희들은 21일 작정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위에서. 지금 벌써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일주일 전에도 계속 기도를 했고 그쵸? 그러니까는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는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를 기도를 해주기를 제가 볼 때는 어머님 기도예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을 하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가신 그 기도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많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원래는 첫날 준비했던 그 설교 가운데 그 내용을 쭉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세상 사람들의 죄는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면은 죄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기도를 쉬는 게 죄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나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건만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벌겨벗겨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를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걸머지고 돌아가시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소자야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도 내가 용서해 줄게. 됐어.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됐어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먹보다도 더 거물지라도 흰눈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문둥병자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열문둥이 전체를 다 고쳐주셨죠.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질 세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미쳐서 돌아가요. 뭐에 미치든 다 미쳐서 돌아가요. 여자에 미치든 술에 미치든 돈에 미치든 뭔가에는 미쳐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죠. 아멘이죠? 여러분, 죄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화살을 맞출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화살을 딱 쏴가지고 정중앙을 맞춰야지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절하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서 하나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범사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인간답게 살다가 갈까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쌈의 심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해서 또 하나님 곁에서 늘 머무르지 못해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까 동물의 왕국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 그 아버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고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착 붙어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떨어져서 갈 때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이에나 사자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딱 물어요. 그래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안 놔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숨통이, 왜냐면 먹이를 놓치기 때문에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안 놔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 때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사에 물렸을지라도 노뱀을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세상 의학으로 안 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세상 의학으로 안 되시는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몇 분 계셔요. 몇 분. 그죠? 세상 의학으로 안 돼요.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독사에 물렸어 이미. 세상 의학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워놓으시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의 보혈이 너에게 흘러 들어가서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해 주라고 그러죠.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내 대신 죄값을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하고 죽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어. 근데 이제 셈 자손의 족보를 쭉 봤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나이가 반절씩 막 접혀. 400살, 200살, 100살. 계속. 아니, 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가지고 홍수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거든요. 너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8식구만 방주를 예비해서 그 방주 안에 쌍쌍, 짐승들도 쌍쌍이 이렇게 들어가게 했지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와 짐승의 대표들을 다 쌍쌍이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그러면은 셈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셈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셈 족속으로 오셨거든요. 황인종이잖아요, 셈은. 함이 흑인종이죠. 그 야벳이 백인종을 상징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룩한 셈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수명이 단축돼요. 너무나 많이 단축돼요. 근데 그 중간에 바벨탑 사건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죄성이 있는 사람들과 거룩한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리돼 가지고 강을 건너서 왔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깊어져요, 말씀이. 결론으로 수명은 죄와 관련이 있다. 수명은 뭐와 관련이 있다? 죄와 관련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과실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 찍어서 불사른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농사 질 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고 4년이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닭을 키우는 이유, 또 돼지를 키우는 이유, 소를 키우는 이유. 옛날에는 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키웠어요? 일하는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소를.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키운 닭 내가 잡아요, 안 잡아요? 내가 키운 개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보신탕집에 보낼 것인지 그걸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주인이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누구나에게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그 죄가 뭐다? 내가 신앙의 연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땅만. 열매를 자라지 못하고 꽃을 피워야 될 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또 다시 내일 하면 되니까 그런 죄들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한, 여러분, 자라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만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일꾼도 될 수 있고 군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말씀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